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아울러서 이 시간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한 우리 국내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우리 그동안 철야 때마다 계속 어디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했잖아요. 오늘 이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던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 읽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즉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된 것만 포로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못된 습관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아요. 포로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게 포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에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에 쩌들어서 하는 거지. 이건 술에 포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면 못 뺏기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아틀랜타 쪽인가 어디에 가면 도박장이 있대네. 세상 일주일 내내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말이면 글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 가서 몽땅 털리고 눈이 기심치레해가지고, 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도박을 했으니까. 뭐하고? 기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또 와서 일주일 내내. 미국은 주급을 주잖아. 우리는 월급인데 걔네는 주급이에요.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또 가서 다 도박하고 날리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붙들고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이미 포로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담배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담배가 없으면 정신을 못 차려. 막 이렇게 막 그냥 공황증 있는 것 모양으로 막 찾아 헤매요.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백목도 물고 빨아. 왜? 포로가 돼서 그러는 거야. 술의 포로, 도박의 포로, 담배의 포로, 마약의 포로, 그 다음에 음란의 포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포로는 아예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이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에 포로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질병에 포로됐다기보다는 질병에 눌린 자지요. 병들으면 꼭 눌려 있어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허리 아파도 꼼짝도 못해. 뭐가 누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어깨를 뭐가 내려 누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 뭘 눌러니까 이게 어깨에 한 짐 진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눌린 자, 경제적으로 눌린 자,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은혜의 해는 뭐야? 빚진 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빼앗긴 토지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는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면 빼앗겼던 토지를 도시 그 이스라엘 그 규례에는 물러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기가 돈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거를 도로 물러서 받는, 그게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해방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가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깨달은 나라는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다 경제적으로 우월하게 다 삽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깨우쳐 줬기 때문에 이래야 살겠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고, 배워야 살겠구나, 그래서 배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학문을 넣어주기 위해서 학교 줬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줬지요. 건강하게 해주려고 병원 줬지요. 선교사들이 정말 와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선교사들을 빼놓을 수 없고,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모토로 해서 학교가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발전했기 까닭에 대한민국의 근세사에서는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잘 서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피 흘려서 희생을 해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차라리 자유가 없다면 죽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자유가 없지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먹는 것만 좀 그냥 꿀꿀대고 먹고, 개도 그냥 그것만 먹고, 그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주인이 시켜야 줘야만 되고, 이건 자유가 없어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7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거기도 빨리 찾아서 띄워줘봐.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찔리는 것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상하는 것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매 맞는 것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조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저절로 쉽게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희생이 없으면 어떤 자유도 희생이 반드시 그 뒤에 따르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벗게 되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벗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리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가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어땠어요? 나음을 얻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이 질병에 눌려서 병들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15분만 가면 힘이 들어서 더 못한다는 거예요. 15분만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15분만 자유야. 그 다음엔 자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기 까닭에 우리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야 될 사람이 걷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여러분 절대로 거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자유를 또 빼앗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는요, 힘이 없으면 뺏깁니다. 힘 없으면 자유는 뺏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죠.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서요, 힘 없으면요 자유 없어요. 힘 없으면요 뭐 되는 줄 아세요? 나 그 어떤 책을 보다 처음 알았어. 빵 셔틀이라는 게 있대. 빵 셔틀 알아? 오, 야, 아직 젊구나. 노인네들은 빵 셔틀 모를 거야. 그죠? 그게 뭐냐면, 야, 돈도 안 주고 네 돈 가지고 빵 사와, 학교에서 시킨대. 그럼 걔는 알았어. 그리고 의자 맞을까 봐 가서 빵 샤운되는데 그게 빵 셔틀이래.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야, 너 가방, 내 가방 들어. 그럼 걔 가방을 미고 가야 된다네. 이게 뭐네?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체력 길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 있습니다. 그래야 나 싫어. 그래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도 힘이에요. 모르면 남한테 물으러 다녀야 되잖아. 모르면 물으러 다녀야 돼.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최소한도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지식 뭐라 그러더라? 뭐 있죠? 뭐 지식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라도 모르면 물어보러 다녀야 되는 거야. 물어보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면 자유롭지 못해요. 알아야 자유롭지요. 모르는데 여기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저기 가서 물어봐야 없어요. 그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힘이 있는 나라래야만 자유로운 나라지, 힘 없으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돈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야 돈도 있어야 여러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 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지. 돈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자유가 없는 거야. 오늘도 여기 저쪽 어디야, 성북구 도남동에 계신 한 분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서 봉투를, 금일봉을 맡기면서 이거를 꼭 신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왜?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신목사님이 도와줄 사람을 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서 신목사님이 내 대신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나는 아무도 모르지. 뭐 마스크 쓰고 와서. 자, 그 사람은 자유자예요. 돈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있다고 뭐 아무나 막 도와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억 가진 거지도 있대요. 남대문 시장에는 재산이 100억인데 점심때 되면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이렇게 기웃거린대. 왜냐? 누가 밥 사줄까 하고. 그건 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도 있어야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의 자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력에도 자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유롭게 교회에 왕래할 수 있어야 돼요. 걸어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걷지는 못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은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국 가서 봤는데 진짜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차에서 운전대에서 내리는 거야. 그런데 벌벌벌벌 떨고 가. 그런데요, 운전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이게 해주니까 이것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순간까지라도 출입 왕래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징역살이지. 자유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요,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국민이 아니고 백성이었어요. 임금이 있는 곳에는 그 밑에는 국민이 아니고 백성이야. 그러니까 백성은 임금의 것이라는 거예요. 국민은 각자가 주인인데 백성은 임금이 주인이에요. 토지도 임금이 주인이에요. 다 임금 거예요. 그래서 이조 때도 심지어는 막 90%까지 노비였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양반 집 가서 노비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종로로 살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어도 우리나라 그냥 였었는데, 그런데 1910년 8월 22일 날 이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조정에 와서 합방을 하겠다는 거죠. 뭐냐,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그 보호자를 앞에 붙였던 거예요. 사실은 보호는 무슨 보호겠어요. 지네 먹고 살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방을 맺어요. 그래서 그날이 경술연이라서 그 해를 갖다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경술연의 나라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 총리 이완용을 시켜서 사인하게 해요. 자기는 또 안 해. 총리를 이완용을 시켜서 사인하게 해서 이완용이는 완전히 그 순간부터 매국노가 된 거죠. 그럼 왜 임금이 지가 하지 왜 또 밑에 사람 시켜?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그러니까 1910년에서 45년이니까 36년이죠. 일본 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조 때의 백성들의 자유보다는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자유는 더 있었습니다. 왜냐? 자유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삼성의 일대 회장인 이병철 씨, 그 다음에 현대의 일대 회장인 정주영 씨, 이 사람들이 다 외정 때 열심히 방앗간하고 쌀집하고 남의 집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공장 세우고 자전거포 세우고 자동차 수리공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2조로 계속 갔다 그럼 대한민국 발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일본으로 피압박받음으로 식민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돈만 열심히 벌으면 양반이 아니래도 양반처럼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양반 있고 쌍놈, 백정은 뭐 고깃집은 뭐 쌍놈이나 한다 그랬어요. 백정. 그러니까 지금 갈비집이 옛날 같으면 다 쌍놈이었어. 이제 갈비집이 돈 많이 벌으니까 다 양반이잖아.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비록 자기 신부는 평민, 그 다음에 뭐 쌍놈 뭐 이런 상민이라고 했을지라도 돈 벌어가지고 자식을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출세하게 만든 게 이게 예정 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뺏겼느냐? 주권을 빼앗겨 버렸었어. 그 다음에 국토를 빼앗겨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냐? 36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비보다는 자유로웠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로 살 수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남의 거 빌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지위를 사기도 했어요. 재벌도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갈 수밖에 없어. 군인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딸려갔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수물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 전쟁 물자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절대로는 일본이 공짜로 일 시킨 적은 없습니다. 돈을 다 주고서 일 시켰어요. 근데 중간에서 돈 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 와서 만약 거기다 일을 시켰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은 지가 빼먹었어. 그것마저도 조선 사람이 빼먹은 거예요. 여하튼 일을 시켜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다 데려가고 막 일 시키니까 쉬고 싶어도, 나 그 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유는 없었던 거죠. 자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인들도 많이 데리고 가서 뭐 위안부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일본한테 간 위안부는 세 발의 펴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끌고 간 여인들은요 50만 명이 더 된답니다. 50만 명이 더 된대요. 중국에서. 중국은 여자가 귀했어요. 거긴 진짜 여자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1등 신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도망가지 않는 신부가 1등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귀하니까 여기 이렇게 사는데 좋은 남자 있으면 그 집으로 도망을 가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에게 뭘 시키느냐 하면 가죽 신발을 애때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안 벗겨. 그러니까 발이 자라질 못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왜? 발이 몸은 큰데 발은 요만하니까 걸을 때도 기뚱기뚱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시집갈 때 그 장가 드는 사람이 뭘 주냐 하면 결혼 지참금을 색시집에다 줬단 말이에요. 색시집에다. 그런데 발이 적으면 적을수록 값이 더 나갔어요. 여러분 발이 커? 값이 안 나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도망갈까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막 얼마나 많이 여인들을 데려갔는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떻게 해서 하나가 왕궁에 가서 일하다가 왕비가 된 여자도 있어요. 누구야? 천추태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다니까요. 예, 여하튼 우리의 자유는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내 나라로 이름으로 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손기정이가 마라톤을 잘 뛰었는데 그가 올림픽에 갔을 때 가슴에 일장기를 띄고 뛰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장기 달고 했으니까 저거 아니야? 치엔일파? 근데 손기정을 막 띄워줘요. 뭘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셨던지 일장기 달고 일본으로 했었지. 일본 국민으로서 뛴 거야.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호평하고 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 살아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제 36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때는 일본으로 유학가는 길밖에 없어. 가서 공부하고 와. 그런데 거기 공부하고 왔고 그 다음에 외정 때에 그래도 면에 가서 일이라도 한 사람들, 경찰서에서 순사로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2차 대전을 이제 항복하게 되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3일 만에 손들어 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얻었잖아요. 자, 그러고 났는데 미국 사람들이 히로시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 사람들을 이제 일본으로 도로 보내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잖아. 일본 헌병들, 일본 순사들 다 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막강한 거야.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그들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일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무장 해제를 시키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동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공부한 사람이 없어. 아니, 노비로 살면서 문제 공부를 했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정 때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면석이 시키는 거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정 때 그 순사로 일하던 사람 그냥 데려다가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뭐 친일파다 아니다, 이건 가릴 그런 여가가 없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사는 게 그게 나란 줄 알고 그냥 살았어. 일본이 좋아서 가서 공무원 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사는 거니까 사는 거지 좋아서 따라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다 뭐 어쩔 수 없어. 공부한 사람은 그밖에 없고, 일본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이래야만 뭐 가짜 뒷대리라도 알고 그랬는데, 딴 사람은 안 넣고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요, 몇 년생이냐면 1919년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1924년생이에요. 돌아가신 분 이 년월일을 아는 것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학교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외정 때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를 학교를 가? 우리 어머니도 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교회에 와서 무곡 찬송가 부르다가 한글을 깨우쳤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몰라요. 문맹자를 깨우쳤다는 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머리가 좋으셨나 봐. 어디서 한글을 해득했는지 몰라도 한글을 해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부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어요? 한글도 모르는 판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미 일본은 무장해제 시켰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초대 취임하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지 알아요? 대한제국이었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냐? 이 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었다가 마지막에 고종 황제 순종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되었고, 대한제국이었다가 해방받고 나서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 초대 국회에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바로 이인영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취임을 했지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군인도 조직이 됐고 경찰도 조직이 됐고 각 시도가 생기고 면도 생기고 다 생겼어요. 이제는 국가로서 갖출 만한 걸 다 갖췄어요. 여러분, 국가라 그러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민과 국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어도 국토가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쿠르드족 있잖아요. 쿠르드족은 국민은 있어, 땅도 있어, 국토도 있어. 근데 뭐가 주권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왜 1919년을 우리나라의 건국일로 하다가 못하느냐? 이유는 그때는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었어.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거 임시정부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그래서 국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국가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럼 아무나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남전도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느 섬에 가서 우리 임시정부 세우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올해는 네가 대통령해 키 큰 순위로 그럼 그게 나라가 돼?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정 때는 우리가 그게 다 없었으니까 우린 나라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러나 1948년도에는 주권도 찾았어. 국토도 우리가 가졌어. 그리고 국민이 있어. 왜? 선거할 수 있는 국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여인을 가장 잘 대우해 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뭘로? 선거, 투표권을 준,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되면서 바로 투표권을 준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인들에게. 프랑스도 이 여자가 투표하는데 100년 걸렸대요. 미국도 처음에는 선거권 여자한테 안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작하면서 바로 여자들에게 줬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여자들 최고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페미니즘이니 뭐 어쩌니. 그러니까 페미니즘 하다가 배인 되는 걸 몰라. 정말 최고의 대우는요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투표권입니다. 그걸 잘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 투표권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고무신 한 커리에 팔아먹으면 안 되고, 예? 옛날엔 고무신 한 커리에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참된 자유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참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날 자기네끼리 나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때도 거긴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서도요 유엔에서는 나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요, 북한의 백성들도, 북한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직까지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북한 땅을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헌법에는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뭐 이걸 씌워가지고 도로 돌려보냈다 그랬잖아요. 탈북해 온 사람을 가서 죽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 국민을 죽는 자리에 들여보냈느냐고.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으로 지금 표기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1948년도에 참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자유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2조 때도 자유가 없었고 그 지역에는, 그리고 외정시대에도 우리도 자유가 없었고 그들도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조금 자유를 누리는가 했는데 바로 김일성이가 45년도에 들어와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 빼앗긴 자유는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북한은 지금까지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의 백성들은 아깝게도 그들이 살면서 그들의 선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자유인지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비록 외정 때까지는 자유가 없었다 할지라도 1945년 해방되면서 자유를 누리기,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의 미국이 1949년도에 이젠 더 이상 미국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왜? 이제 치안도 날아가서 섰으니까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군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갔어요. 간지 1년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미국 사람들이 주고 간 총,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소총, 이게 다야. 무슨 수로 그들을 감당해내겠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중공군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6.25 전쟁이 있었죠. 자, 제대로 된 자유를 거의 건국하고 1년도 못 누리고 또다시 6.25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는 또 없어질 뻔했던 거죠. 그래서 6월 25일 6.25가 나면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철교가 끊기고 남으로 피난을 가게 돼서 결국은 부산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1950년 9월 28일 메가도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계속 밀려 내려올 때에 이제 끝이에요. 이미 미국은 이따가 가버렸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을 도와줄 그럴 계획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그때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아버지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북한 평양 쪽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 딸로 어릴 때 한국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 사모님이 된 거야. 6.25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독촉합니다. 당신이 만나라, 대통령을. 트럼프를 만나라. 아니구나, 트럼프를 만나면 그때는 아니지. 대통령을 만나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 5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이걸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이 다 죽게 생겼다. 크리스찬들을 살려야 되니까 빨리 대통령을 만나서 파병을 다시 하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우리나라를 미국이 식민지 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따가 갔습니다. 이미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갔는데 6.25 때문에 또 들어오게 된 거죠. 1년 갔다가 1년 만에.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빌리 그레함, 그때 당시는 빌리 그레함이요, 미국의 최고의 방송 설교가였어요. 지금 유튜브 설교를 잘하면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라디오 설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일 잘한 분이 빌리 그레함 박사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럴 때 빌리 그레함이 찾아가서 말했어요. 한국을 도와줘라. 거긴 지금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므로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날 마침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을 결의를 하고 바로 실천을 한 거예요. 만약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했었더라면 못 올 수도 있었어요. 왜? 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연합국 측에서요, 유엔 측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가더한테 그 내용을 보면은요, 메가더한테 혹시 중공군이 내려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기미를 봐서 전쟁을 끝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요,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우리는 가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밀고 가야 된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낌새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낌새는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밀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중공군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중공군 12만 명이 내려와서 다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의 미군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장진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미군 역사상 제일 많이 전쟁에서 죽은 곳이 바로 그 장진호였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그 사상자가
어느 정도로 났냐면 17,000명의 사상자가 났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해서 17,000명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만 뭐 4,000명이래나 여하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후퇴가 아니로 철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철수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돌아서 철수를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흥남까지 간 거예요. 그 흥남부두, 여러분들이 그 왜 영화 국제시장 봤죠? 거기 보면 막 사람들이 배에 오르잖아요. 그 배에 오르는 그 배가 메리독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배인데, 그거는요 화물선이에요. 거기는 미국 군수 물자하고 이런 걸 군인들 그 전쟁 때 필요한 걸 다 싣고 왔었어요. 그런데 1차 미군은 철수시켜서 배를 타고 나가고 나머지 그 배 하나가 남았는데, 그 북한에서 그들이 전쟁에 지면서 밀려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 것을 봤는지 도저히 여기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긴 북한 땅 아니야. 자기네 북한에 살았잖아. 그 배에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그 배가 뭐 60명 정원이래. 60명 정원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탄 사람이다? 14,000명이 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탔느냐? 배에 있는 걸 모두 다 바다에 버렸대요. 그 선장이 고민을 했대요. 배를 그냥 철수할 건가, 이 사람들을 데려갈 건가 고민하다가 다 버려. 그리고 몽땅 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27일, 다음 주지, 다음 주 27일 날 14,000명의 북한 사람들 태워, 피난민이죠. 자기네가 살던 동네에서 왜 죽음을 각오하고 피난 나올까? 그들이 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가는 걸 봤거든. 북한군, 중공군들이 학살하고 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배를 탔는데요, 사람 위에 사람 타고 사람 위에 사람 타고 해서 14,000명이. 그래서 거기서 타고 27일 날 출발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산항에 도착했대요. 부산항에. 그래가지고 그날을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것이 된 지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장진호 전투 감사 기념 예배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드리기로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거기 14,000명이 탔는데, 그 14,000명이 탔는데 내릴 때는 14,005명이 됐대요. 5명이 그 안에서 아기를 낳은 거야.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이 그대로. 그런데 거기 오는 동안에 먹을 것도 없었고 그냥 왔다는 거야. 그냥 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럼 왜 그들이 생명 걸고 그 콩나물 시루보다도 더 좁은 그곳 배에 올라탔을까? 자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유 때문이야. 자유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우리가 빼앗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6.25 때 그 6.25 그 참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버텨서 오늘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 자유를 누구한테 뺏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유의 가장 큰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세 자유를 빼면 어떤 자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왕래할 수 있는 웬만한 자유, 먹는 자유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뭐가 없느냐? 양심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신앙의 자유가 아직은 있어요. 양심의 자유도 아직은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아직은 있는데,
그런데 모두가 100%는 사실 아닙니다. 100%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전에는 율법의 종 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하나씩 둘씩 다 뺏어가게 돼 있어요. 법 아래에 있게 되면 자유가 점점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교통법규도요, 하나 생길 때마다 자유가 하나씩 사라져요. 전에는 그냥 건널목에 서기만 하면 됐어. 근데 요새는 뭘 또 만들어놨냐면 법을 정지선이라는 걸 또 만들어놨어. 그리고 정지선을 벗어나면 또 안 된다고 돼 있어. 이런 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2600가지가 지금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그게 다 벌 주는 법이야. 특별히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 차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차별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떠한 사람도 이 국내에서요, 특별하게 차별 안 해요. 그리고 차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몰라. 그 사람 스스로가 뭐 성소수자다, 뭐 이런 걸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식당을 못 갑니까? 극장을 못 갑니까? 뭐 영화를 못 봅니까? 뭐 뷔페를 못 먹습니까? 학교를 못 갑니까? 교회를 못 옵니까? 어디도 차별하는 데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차별을 했다고 해? 우리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 누가 차별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지 마라. 아무도 여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 이거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면 동성애자가 차별받았다는 거야. 누군지 몰라. 근데도 본인이 내가 동성애자인데 차별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유튜브로 방송까지 다 나가니까 동성애자들이 모두가 듣고 나는 상처 입었어. 심화본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너무 괴로워. 이러고서 나를 고소하면 1000명이 고소하면 1000명한테 배상해야 되고 10,000명이 고소하면 10,000명한테 배상해 줘야 돼요. 왜? 자기네 차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죄인이야. 이건 동성애에 관계 없는 것도 누굴 차별했잖아. 넌 왜 이렇게 키가 적니? 그럼 차별당한 거야. 그러면 본인들은 안 당하는 저만의 말씀. 형제끼리 놓고 왜 너는 형보다 공부 못하니? 이러면 걔는 차별받았어요. 그럼 엄마 고발하는 거야. 아버지 고발하는 거야. 넌 왜 힘이 없니? 너는 그것도 하나 못 드니? 이랬으면 차별한 거야. 몽땅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요. 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건 뭐냐? 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벌을 받게 되니까 뭘 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뺏어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양심의 자유를 뺏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준 그 자유를 우리는 도둑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뭐하러 해요? 자, 회개합시다 하는 거잖아.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게 설교인데, 그럼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생명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낙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차별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 상처 입었어. 그럼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또 감염 예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심각 단계가 있고 경계 단계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걸 벗어나서 지금 다 심각 단계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는데 크게는요 경계 단계가 있고 심각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경계 단계 때는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고 모여도 돼. 그런데 심각 단계에서는 모이면 안 돼. 그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모이면 벌금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방역법을 방해했어. 그러니까 너는 방해를 했기 때문에 징역 이하 2년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유를 제압당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 걸리면 제약입니다. 죄야 죄. 아, 나 병 걸린 줄 몰랐는데 어디를 갔는데 누굴 감염시켰어. 그럼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질병이 죄가 되냐고. 병 들면 왜 벌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뭘 뺏어가는? 자유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해서 감염 예방법이 10개가 더 확산되었는데, 전화로다가 저기 선생님 검사 받으세요. 오늘 당장 받으세요. 법으로 검사 받으러 안 갔다. 그러면 강제 검사 거부 시 징역 5년 이하야. 여러분들 벌금 물고 징역 살려면요 돈 많이 벌어놔야 돼요. 시시하게 벌어가지고는 벌금 물다 볼일 못 보고 까딱 잘못하다. 그러니까는 애기도 일찍 나누세요. 나눌 수 있대. 왜냐면 징역 살면 애기 못 나잖아. 그러니까 애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세요. 이 법은 만드는 것마다 다 현재 있는 법도요 다 제압할 수 있고요, 다 금할 수 있고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지금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충분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죠. 여순 반란 사건, 그거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당했잖아요, 마을 사람한테.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법으로 제정해놨어요. 지금 그거 망치만 남았어. 광주 5.18 사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뻥끗. 그러면 인간이라면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의 주관적 의견이 있고 모두가 갖는 객관적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들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고 아빠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할 말이 있는데 평가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는데 토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말 못합니다. 그 김일성 얼굴이 있는 신문, 김정은이 얼굴이 있는 신문 깔고 앉으면 징역 갑니다. 이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기대 교수들이 전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그 과기대에 가서 가르쳐요. 신문을 거부한답니다. 왜? 혹시나 습관돼가지고, 왜 우리는 신문 찢잖아. 잘못해서 찢었는데 거기 김정은이 얼굴을 찢었다. 그러면 그냥 영창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엔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모든 자유가 지금 억압받잖아요. 인간이라면 객관적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거든요.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발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자유들이 하나씩 둘씩 소멸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자유가 박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주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거저 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많은 유럽들이 사회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과거에 자유가 있던 나라는 모든 것이 발전했어요. 반대로 동굴아파, 그 다음에 소련, 중국 이런 데는요 발전할 수 없었어요. 왜? 자유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제대로 자유 없습니다.
뭐 하면 법만 들어서 벌금 내는 징역 보고. 여러분, 학교 앞에서 천천히 갔어. 그런데 아이가 그 앞에 옆에 세워놓은 차 앞으로 이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천히 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또 차가 가로막고 있어. 그런데 사고 나서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교 앞에 민식이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앞에서는 걸어가야 돼, 자동차가. 만약에 교통법규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턱 쳐서 다쳤다, 그러면 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의 굉장히 징역도 오래 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민식이 부모한테 그 사람 교통법규 그 당시에 법으로는 어긴 거 없어요. 똑같이 법대로 했어요. 그 아이 다친 것 뿐이야.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배상을 해주고 징역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저요, 집에 다닐 때 여기 은빛초등학교인가 은진초등학교 그 앞으로 안 다녀. 나 일로 가면 빨라요. 체육관으로 쭉 가는데 이젠 절대로 글로 안 다니고 저기 진광감리교회 앞으로 다녀. 이렇게 해서 구파발 기자촌 쪽으로 이렇게 가요. 왜? 아니 가만히 순순히 가는데 누가 툭 튀어 들어와서, 몰라 또 돈 생각나가지고 아빠가 애를 쑥 집어넣을지. 그런 놈 있더라니까요. 전에 보세요. 보험 들어놓고 자기 아들 손가락 잘라버리고서 걸렸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아빠 용서해달라고 또 울면서 또 사정을 하잖아. 이런 아주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 당하는 법, 모르면서 당하는 법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몰라서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지식의 힘, 체력의 힘, 국방도 힘이 있어야 평화 있습니다. 힘 없으면 평화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평화하자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힘 없는 사람은 평화하자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싫다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신 이 자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찾아준 그 자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던 유엔군과 16개의 나라가 또 미국 사람들과 와서 피 흘려서 다시 찾아준 그 자유, 이제 빼앗겨서는 안 되죠. 남한테 뺏겨도 억울한데 내가 뽑아준 사람한테 내 자유를 뺏긴다면 이것보다 더 천불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 지키고 우리 믿음 지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 꼭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자유를 말씀 속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유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공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준 그 자유, 연합군들이 와서 찾아준 그 자유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